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개의치 않고 교회에 출석을 하셨거나 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식물을 기르면요, 사실은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햇볕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녀석들이 있고 햇볕을 조금 덜 필요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완전히 암전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종류의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햇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양분을 만들어내고 더 쭉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이나 다 똑같은 돈 같고 건강 같죠? 그러나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움켜쥐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들을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 식물들을 이렇게 기르는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기르던 어떤 식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쁘게 잘 성장을 해 주어서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 식물이 원하는 대로 햇볕도 충분히 쪼여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적당하게 그 식물이 건강하고 이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주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식물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공간도 협소하고 제가 부주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몸을 놀리다가 가지가 하나 꺾였어요.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가지가 꺾여서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꺾어진 채로 옆에 있는 그 화분의 식물에 살짝 기대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그게 꺾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꺾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는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순간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꼈던 화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품종은 잘 다듬어서 다른 화분에 그대로 꽂아 놓으면 삽목이 가능한 품종이라서 지금 이제 잘 정돈 다른 화분에 꽂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모양에서 약간 훼손이 되어서 한 부분이 좀 휑해서 제 마음 한 구석도 이렇게 휑합니다. 식물은요, 가지가 꺾이면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말라 죽기 쉬워요. 다행히 뿌리를 잘 내는 품종이라서 얼른 다듬어서 다른 화분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자,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도요,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만 뿜어져 나가는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라인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인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죠. 자, 뚝 끊어져도요,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식물에서 잎사귀 하나를 똑 땄다고 해서 10초도 안 돼서 그것이 누렇게 말라 바삭바삭해지지 않습니다. 가지를 꺾어도 잎을 하나 똑 따도 잠깐 동안은 가지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줄이 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창구가 닫혔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본인도 못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잘 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살아있어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계속 진짜로 밥을 안 먹으면요, 굶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살이 쪼그라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은요, 전혀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3일, 4일,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야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뒤늦게 그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은 식물처럼 널찍하게 윤기 있는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중단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영양분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되면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았을 뿐 시들시들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라인,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든든하게 건설이 되어 있는지, 이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왜 이러지? 전에는 축복이 콸콸콸 쏟아졌는데 방울방울 떨어지네? 중간에 관이 막힌다? 잘 살펴보셔서 고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어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경의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런 의도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던져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쭉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말씀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사기서 전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부터 16장까지가 어찌 보면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본론. 여기는 여러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12명 사사기에는 나타납니다. 물론 뒤에 보면 사무엘도 사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사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사의 이름이 12명 나타난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부터 마무리되는 21장까지는 뭐 결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 말씀들을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면 부끄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세히 기록을 해 놓은 이유는, 너희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후세대들을 위한 권고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배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사기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먼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 바로 앞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 오경 때 그의 이름이 드러나죠. 모세 옆에서 아주 그 젊은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기도 했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회막을 지키면서 남몰래 기도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던, 그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었고 한 시대가 지나가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말씀들이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광야 시대에, 모세 시대에 또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모든 9세대가, 이름을 붙이자면 광야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 이 세대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냐 하면 광야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시내산에서 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가 비자 그 자리에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사기서 전체의 배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런 상태이다 보니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을 받고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오래 신앙을 하면서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치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잘 화 안 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잘 참으시는 분이야. 화가 나셔도 그 화를 다 쏟지 않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야. 조금만 잘하면 엄청나게 복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일치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역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참 참신한 것 같고 창의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방법을 바꾸었을 때 그 방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합시다. 이 방법으로 바꾸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거도 없이 야,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저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만드는 방법은 버려야 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지혜롭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은 저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요. 저들은 이 땅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에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도끼 들고 싸울 때 저들은 강철검을 들고 나와요.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들을 이 땅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모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졌습니까? 한 번도 안 졌어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졌습니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왜? 그때는 적들도 돌도끼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땐 적들이 더 많았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가나안 족속들이 드글드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 33명을 죽여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수아는 돌도끼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더라면 연전연승했을 텐데 왜 바보같이 돌도끼를 들고 나가니? 돌도끼 들고 나가니까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과 부족입니다. 지형지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더 최신 무기를 들고 나와서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자, 패전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 밖으로 내쫓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안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 처음에 싸움에 붙을 때는 막상막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동안 같이 지냈지만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해졌을 때는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충분히 그들보다 강했어요.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소와 양을 이렇게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도 양과 염소를 기르는 일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시대를 이렇게 유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포도원도 가꾸어야 되고 밀과 보리도 길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떻게 물을 주어야 되고 어떤 농기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쉽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일부러 살려두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쫓아낼 수 있었는데 죽여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힘이 강성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벽돌 만들어! 야, 돌로 건물을 건축해! 이렇게 아주 중노동이라고 하는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립니다. 므낫세 지파에는 노예가 500명인데 납달리 지파에는 200명밖에 없어. 야, 저쪽 지파는 노예가 많아서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살려 남긴 지파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 깃는 일을 시키고 장작 패는 일을 시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살려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통혼까지 합니다. 통혼. 분명히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혼. 가나안 여자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 딸들은 가나안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디까지가 가나안 사람인지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는 가나안 사람인데, 아 그래? 나는 아빠가 가나안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잡종이 많아지면 누구를 죽여서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들을 그 땅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는 가증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문화. 자, 문화는요, 종교의 다른 말이에요. 종교. 모든 문화는 종교에서 나옵니다. 네. 종교. 그들의 문화가 동성연애라고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잘못된 것, 그런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멸시켜서 그 부정한 문화가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살려둡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12명 중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는요, 너무 짧아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우 짧지만 아주 단단한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정보, 많은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사의 이야기보다 이야기는 짧지만 이 온니엘 사사의 모습은 정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사사는 남달리 더 거룩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온니엘 이외에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모범적이지만은 않은, 배우 건전하지 못한,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후대 여러 사사들의 모습들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범죄하면서 시작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경제적인 이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핑계를 대잖아요. 그 핑계 대면 우리가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핑계 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핑계 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행은 범죄에서 생겨요. 범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왜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나한테 맨날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래.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그걸 하래.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양치질 시키니? 그래, 엄마가 양치질 하라는 말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요, 말도 못하게 아프고요, 치과에 가야 됩니다. 치과에서 치료받는 건 더 아픕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불편해지지 않게 하려고 양치질을 하라고 합니다. 양치질을 하라고 한 깊은 의미,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 그것을 어린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믿고, 비록 내가 당장 하기 싫은 양치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아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골탕을 먹고 하나님만 이득을 취하는 게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 않아요.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정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로봇은요, 감정 중립적이에요. 칼은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강도 손에 들려주면요, 사람들 막 찔러 죽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죠. 칼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가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해선 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진노하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 우리가 왜 범죄를 하고 있지? 빨리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이렇게 태도를 전환했다면 하나님께서 잠깐 진노하셨다가 이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회초리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때는 모압에서, 어떤 새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 괴롭힘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프니까, 때리니까, 맞으니까,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사. 저는 사사라는 단어를 처음에 잘 모를 때 44인가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의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사 이런 뜻인데, 판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교육받아서 판사가 된 그런 종류의 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우신 당신의 종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요, 사사는 딱 요 시대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 1,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부터도 용맹한 유다의 장수였습니다.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기랏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었던 바로 그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용맹함 위에 성령까지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온니엘은 거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 당대 시대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최강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 받은 온니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셔서 그 땅 밖으로 물리쳐 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승리.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다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됩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 땅이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요, 온니엘이 죽습니다. 온니엘이 죽으니까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모든 불행이 범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가서 용맹히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상태가 40년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온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 이후로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좋을 뻔하였지만 그들은 또 범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징벌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셔서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 에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왕따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번에는 80년 동안 평안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또 범죄예요. 또 범죄예요. 그래, 사사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벌받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평안했다가 또 범죄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아서 여기로 딱 오면 처음 상태랑 똑같으냐? 아니요. 처음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뱅뱅뱅 돌면서 점점 영적으로 낮아지고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정말로 안타깝죠.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매우 단순하죠. 여기 이렇게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이 부분이요, 뒤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을 먼저 죽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용맹스러운 군대로 편성을 했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고, 그 이야기가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재미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니엘의 이야기보다 더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기간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평안하기만 했는지, 사사가 주제 파악 못하고 갑자기 건방지게 스스로 왕인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사사가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부르짖는 이야기조차 빠집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자동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고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사사기 시대의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범죄했더라도 재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부산행 기차 타면요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를 타면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 목포로 가야 되는데. 나 목포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내려서요 목포행 기차로 바꿔 타야 됩니다. 근데 바꿔 타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 그 귀찮아. 날도 더운데 에어컨 바람 시원한데.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목포행 기차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래. 그래 선풍기 바람 맞아가지고 더울 것 같으니까 계속 에어컨 바람 밑에 있다 보면요 목포에 못 갑니다. 부산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지옥행 열차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내려야 돼요. 안 내리고 계속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는 정신병 초기 증세일 것이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이죠.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셨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요 계속 지금처럼 어려운 내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안 좋은 모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면,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제 쓰던 방법을 오늘 쓰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범죄에서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못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죠, 당연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행 열차에 잘 타고 계신 건 맞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고 계신 것 맞습니까? 맞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면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징벌을 당해서 고난당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평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럴싸한 거짓말로 잘못된 문화, 우상 숭배, 이런 문화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걸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을 붙잡고서 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자꾸 지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불행이 단절되고 다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